사도신경함으로 2022년 2월 27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영화부 예배에 올 수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유월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든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기근과 홍수, 산불, 전쟁, 질병 등등 많은 어려움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6월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대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회하시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영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고 시대를 감당하고 세상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아부를 이끌어 가시는 권두건 목사님과 고성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아부 가정이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2월달 영아부 말씀의 주제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란 목적하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이끌어준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인도하심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짜잔! 여기 아주 큰 손이 있어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손가락은 최고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림에 보니까 엄마와 약속을 하고 있는 멋진 친구가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오면 맛있는 젤리를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와 이런 약속을 해본 적 있나요?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시내산이라는 아주 멋진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새끼 독수리가 날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엄마 독수리는 자신의 튼튼한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어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간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예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간 목사님과 이렇게 약속해보면 어떨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예쁜 말 쓰기, 식사 시간에 기도하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 약속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우와, 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생후 100일쯤 되면 생활 패턴이 일정해져 육아가 편해진다고 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온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타 먹입니다. 이 기간 엄마에게 잠이란 사치입니다. 결혼하기 전 아무런 걱정 없이 깨우는 사람 없이 편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렇게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후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이 산후 우울증 고비를 넘길 때 비로소 기적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소리를 내어 웃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며 표정과 행동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먹을 입에 넣었다가 이제는 손가락 하나를 정해 빨기도 하고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물건을 잡고는 흔들어대고 고개를 90도로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덩달아 깊이 자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 이것을 우리는 100일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00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출발한 애굽의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20km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룻길을 80리, 약 32km로 봅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 광야까지 도착하는데 약 10일이면 충분하지만 이스라엘은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 1월 15일이었고 그로부터 2개월 60일이 지난 3월 15일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개월 만에 도착했느냐 2개월 만에 도착했느냐가 아닙니다. 1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왜 60일이 넘게 3개월이나 걸려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울 때, 두려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광야의 길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시내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2285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곳이라서 아주 멋있는 산으로 생각되어지겠지만 사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야말로 돌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1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을 60일 넘게 3개월이나 걸려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줄을 맞추어 서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조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학생들을 줄 세울 때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기준 하면 기준이 되는 그 아이는 가만히 있고 그 외의 아이들은 기준이 되는 아이를 중심으로 모두가 줄을 맞춥니다. 이렇듯 기준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소유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물이라면, 아주 귀한 것이라면 소중히 다루고 아끼며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축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어원은 구별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서로 맞추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책에 보시면 결혼한 자기 딸과의 대화를 실어놨습니다. 출산 후에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딸이 푸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 내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을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가 아닌가요? 그때 스티븐 코비가 말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현장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